예, 가끔 이럴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해가 갈라진 이후에 가장 은혜로운 찬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사말 하나를 더 하면요, 처음 볼 때도 참 아름다웠는데 보면 볼수록 더 아름답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처음 볼 때도 참 아름다웠는데 보면 볼수록 더 아름답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밖에 나오면 고상하게 인사하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김추자 씨가 부른 노래처럼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아름다운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인사를 할 때는 참과 더를 강조해야 됩니다. 저녁에 볼 때도 참 아름다웠는데 낮에 보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또 멀리서 보니까 참 아름다웠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있습니다. 뒤에서 볼 때도 참 아름다웠는데 앞에서 보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예, 이런 아류들이 많은데 마지막은 한 번 더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참 아름다운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더 아름다우실 것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봉독했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제 인생의 좌우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주소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지메일에 있는 주소도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한메일에 있는 주소도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핫메일에 있는 주소도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오시면 저희 웹사이트에 제 아이디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제가 만들 수 있는 모든 아이디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20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지 않고 하루도 지나간 적이 없다시피 합니다. 여전히 앞으로 남은 인생에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 삶에 좌우명이 됐던 조그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로 와서 집을 구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길을 건너면 바로 저희 정문하고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아파트였기 때문에 주변보다 한 200불 가격 정도가 렌트비가 쌌습니다. 바깥에는 850불 할 때 620불 정도 됐습니다. 그곳에 아파트를 구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씩 이사를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저희 옆집 윗집에 한 가정이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사를 왔느냐 보기 전에 그 집 아들을 먼저 봤습니다. 저희 딸과 나이가 똑같았습니다. 근데 저를 보자마자 이웃집 아저씨인데 90도로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뭐 여기서는 그럴지 모르지만요, 한국의 이 LA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도 한국 분들이 많으니까요, 별로 아는 척도 안 하는데 얘가 모르는 옆집 아저씨한테 90도로 절을 하는 겁니다. 무척 예의 바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목해서 봤습니다. 고개를 드는데요, 얼마나 잘생겼는지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 잘 키워서 우리 사위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사 오신 분들이 사는 게 힘드신가 봅니다. 싸워요. 싸우는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싸우는 소리가 점점 잦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요, 사람 살려 그러면요, 뒤에서 전연 잡아라 그렇게 하고 달려갑니다. 이게 내가 지금 분명히 미국에 와 있는데 한국말로 그 이야기가 들린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경찰이 와서 가끔 잡아가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두 분이 헤어지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헤어지니까요, 남자가 집을 나가더라고요. 근데 큰 텔레비를 들고 뒤뚱뒤뚱 걸어 나가시는 겁니다. 아마 그게 재산 목록 1호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발을 아들이 꽉 잡았습니다. 이게 가지 말라고 잡은 건지 텔레비 놓고 가라고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 발을 꽉 잡았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발로 아들을 뻥 차는 겁니다.
우연히 점심을 먹으러 왔다가 이 창문으로 그 아들을 발로 차고 그 아들이 1m쯤 떨어져서 잔디밭에 콱 처박히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돈다는 겁니다. 지금은 네가 힘이 있어서 네 아들을 발로 찼을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그 아들이 너를 차는 날이 곧 올 거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모퉁이에서 담배를 물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니까요, 담배가 마리화나로 바뀌는 겁니다. 어느 날은 돌아오는데요, 마약에 취해서 눈에 초점이 없고 얼굴이, 그 빛나던 얼굴이 시커멓게 바뀐 아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가 얼마나 아름다운 아이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미국에 와서 이렇게 망가져야 합니까? 물론 이렇게 1세들도 힘들지만요, 2세들은 더 힘듭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또 이 사회에서 지나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꾸지람을 하면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야 됩니다. 빤히 쳐다보면요, 이 녀석이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를 쳐다보냐고 한 대 맞습니다. 그래서 꾸중을 들을 때는 쳐다보면 안 되나 보다 라고 하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꾸지람할 때는 안 쳐다보고 있으면요, 얘가 내 말 안 듣고 날 무시했다고 또 노티스를 받아와야 되는 겁니다.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혼날 때는 빤히 쳐다보고 혼나야 되고,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혼날 때는 머리를 팍 숙이고, 이걸 몸으로 배우는데, 이거 하나 배우는데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수백 가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자기가 오고 싶어서 왔는데 정말 그 끌리듯이 와서 미국 땅에 와서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 겁니까? 정말 부모가 잘못 삶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8장에 이스라엘 속담 하나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부모가, 아비가 그 신 포도주를 먹었다고 아이의 이빨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만일에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어도 아이 이빨이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되면 어떤 세상이 오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마약을 하고 아니면 독한 감기약이라도 먹고 이렇게 되면 그 아이가 뱃속에서 장애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가 실수한 거 아닙니다. 그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부모가 주의하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자녀는 그 죄짐을 짊어지고 광야를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의 평생의 그 죄짐을 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억울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죄를 짐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게 억울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로마서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이야기합니다. 한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억울하긴 하지만요, 예수님의 한 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된다는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아담의 후손들이 죄인 되었다면 그것이 억울한 겁니다. 우리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라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억울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죄인 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잘못하면 끝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 죄의 삭신 사망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버지 때문인지 어머니 때문인지 누구 때문에 이 땅이 망가졌을지 모르지만, 이 가정이 망가졌을지 모르지만, 그 가정 속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시겠다, 그 가정을 고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그랬습니다. 한 60, 70명 되던 교회가 수박 던지고 의자 던지고 싸우고 9명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의 고집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장로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랬는지, 성도들의 패역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 이유로 오늘 이 지경까지 망가졌을지라도 네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되어서 무릎 꿇어보지 않겠느냐라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2003년이 될 때는 LA에서 선교대회를 준비했습니다. 220명의 선교사님이 오시고 강사로 오시고 450명의 선교사님들이 등록을 했고 1200명의 선교 지도자들이 등록했습니다. 그 대회가 치루어지는데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등록비 안 받았습니다. 강사로 오시는 선교사님들 교통비 다 지불했습니다. 엄청난 예산의 반 이상을 저희 교회가 감당했습니다. 120명이 안 되는 저희 교인들이 감당했습니다. 그 대회를 중심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름이 아름다워서만이 아니라 저는 저희 집사님들 보면서 내가 집사라면 저렇게 살지 못할 텐데 하는 고개가 숙여지는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처참하게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것들을 보십니다. 저희 동네 식당에 가면 어려운 교회에서 사역한다고 밥값도 안 받던, 불쌍히 여김을 받던 목사였습니다. 살아날 것 같지 않던 그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라, 그 가정을 고치고 그 교회를 고치고 그 나라와 민족을 고칠 것이라는 겁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인하여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예비되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광야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할 때도 모세 한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막았었을 때 그들이 그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고 보존되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백성입니까? 예, 미국 백성과 한국 백성의 차이가 뭡니까? 여권 차이입니다. 그죠? 내가 미국 여권을 들고 여행을 하면 미국 백성이고 한국 여권을 들고 다니면 한국 백성입니다. 이 여권은 뭘 이야기하냐면 미국 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법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지만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가 되더라도 그는 세상 사람입니다. 왜요? 세상의 법도와 세상의 가치를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사는 그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냥 내 백성이 기도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 그럼 하나님 이름이 뭐죠? 이 대답 안 하시면 곤란해집니다. 자네 부친 성함이 뭔가 그랬을 때 몰라요 그러면 아주 폐역된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가슴이 터질 듯한 감동이 있으십니까? 전혀 그런 감동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써내려가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새 붓을 갖고 와서 새 붓으로 썼습니다. 만일 새 붓이 없으면 그 붓을 깨끗이 빨아서 새 것을 갖고 그 이름을 썼습니다. 왜요? 그 이름에 그만한 경애와 존경을 표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감동이 되는 겁니다. 모르면요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1982년 3월 25일 날 뭐 하셨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날짜는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타임지 기사였습니다. 그때 해성 하나가 지구를 가까이 와서 지구랑 거의 충돌할 뻔했습니다. 만일 충돌하면 3분의 1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지구에 사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때라는 겁니다. 우리는 태평하게 목사면서도요 배 깔고 늘어지게 자면서 그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는 나사의 직원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엉덩이를 하늘로 쳐박고 그냥 열심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 모르면 감동이 없는 겁니다. 모르면 기도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요 너는 창조된 자라. 이 말의 의미가 언뜻 깨달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좋은 예를 하나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40이 훨씬 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아기를 안고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기 너무 이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 보는데 아직 얼굴 형체가 굳어지지도 않고 별로 안 이뻤습니다. 근데 뭐 그냥 그래도 자기 자식은 이쁘니까 이쁘다고 그러냐고.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 우리 딸 발 뒤꿈치도 이쁘다는 겁니다. 제가 심술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왜 이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 닮아서 이쁘겠습니까? 그래요. 야, 너 가서 거울 한번 봐라. 딸이 너를 닮으면 어떻게 이쁠 수가 있겠냐? 지금 얼굴이 가로 세로가 똑같은데 그럼 왜 이쁘냐는 겁니다. 모르죠. 예, 왜 이쁘냐 하면 그의 생명을 창조하는데 내가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 조금밖에 관여 못합니다. 반은 엄마에게서 반은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그 생명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내 형상을 따라 너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 친구 목사님이 상추를 요만큼 주면서요 고 목사 이거 먹어봐 귀한 거래요. 이렇게 앞만 봐도 일부러치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상추 내가 뒷밭에서 키웠어. 아침마다 물 주고 거름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키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사 가는데요 딴 한 분은 다 버려도 우리 아내가 못난이 화분 저거 죽어가니까 좀 분갈이해서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걸 열심히 분갈이를 하고 물 줘갖고 살려냈습니다. 딴 거는 다 버려도 그건 꼭 들고 갑니다. 그죠? 왜요? 그의 생명을 창조하는 데 관여했기 때문에. 전 저희 아들하고 딸에게 정말 네가 목회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딸은요 정말 아주 좋은 로펌에 있다가 신학교로 갔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희 아들에게도 그러니까요 저희 아들은요 새벽 예배가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 이렇게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왜요? 목사가 힘들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을 창조하는 데 관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보람은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장 보람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기쁜 일에 네 인생을 보내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하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것은 영원히 기억될 내 이름이라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롯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지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지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두 사람이 다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있다가 가나안에 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에 왔습니다. 살아온 여정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한 초장에서 두 사람이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달라졌습니다. 목자들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하고 네가 서를 택하면 내가 동을 택할 것이다. 예, 아브라함이 롯이 동을 택해 갔습니다. 왜요? 동쪽에 보니까 풀밭이 좋았거든요.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마디가 더 붙어 있었습니다. 애국 같았다는 것.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간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실 도성을 바라보면서 그는 가나안 땅에서 텐트 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롯이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살 때 아브라함은 장막 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도성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상 받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거기에 소망을 들고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저 태평양에 내려다 보이는 맨션이 부러우냐? 전기가 안 들어오는 선교사의 오두막이 부러우냐? 내가 보기에 자네는 둘 다 안 된다. 하나는 돈이 없어 안 되고 하나는 믿음이 없어 안 된다. 그렇지만 어느 쪽이 부러우냐? 어느 쪽이 부러우냐? 그게 네가 아브라함의 길이냐 롯의 길이냐? 세상의 영광을 쫓아갈 것인가? 하는 나라의 영광을 쫓아갈 것인가? 전 저희 교회에 좋은 차 타고 오는 사람들 째려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업에서 필요하면 뭐 부동산을 하면서 손님들을 모셔야 되면 좋은 차 타는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근데 가정주부가 뭐하러 좋은 차 타고 다니냐? 예수님도 새끼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예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될 거라는 겁니다. 네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어떤 차이입니까? 아버지는 같습니다. 어머니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삭은 100세에 얻었습니다. 사라가 90세에 낳았습니다. 노산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어낸 겁니다. 이건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거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거냐. 이스마엘은 당대에 12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삭은 12손자를 갖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늦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오늘 봐도 똑같아 보이고 내일 봐도 그렇지만 계속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면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쉴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악인이 자라는 건 풀과 같이 자란다는 겁니다. 빠르게 퍼져가지만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건가, 하나님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저는 저희 교회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지금보다 성도수가 2배 내지 3배는 더 많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60억 인구 중에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이 거룩하면 방법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겉보기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에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사냥을 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를 만족시키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야곱은요, 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하나님 일을 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방법으로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집사도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실 때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악을 떠나고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악을 떠나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신기한 게 많은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대답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신학교의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봐도 없었습니다.
목사님들한테는 안 물었습니다. 피차의 안위를 위해서 안 물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이렇게 저희 교우들에게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크다 작다,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 8개가 구별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이 뭔지 아는데 그게 구별이 안 되면 믿음이 뭔지 모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악을 떠난다라고 이야기할 때 악이 뭔지를 알아야 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악이 뭐죠? 너무 주관식이라서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yes, no로 객관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하느님이 정말 나를 축복해 주셔서 은혜 받는 이 집회에 내가 참석했다. 내가 참석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면 하느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참 좋은 교회에 출석하게 돼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선할까요? 악할까요? 선입니까? 악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안 하면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람 같잖니? 말이 말 같잖니? 왜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냐? 모른다 그래야 내가 얘기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이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을 못 떠나시는 겁니다. 이건 악한 거라는 겁니다. That's a symbol of evil. 악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4장 1절은 이렇게 됩니다. 혹시 성경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성경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영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I got a boy with the help of the Lord.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아들을 얻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이런 아들을 키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아들이 누가 됩니까? 가인이라는 겁니다. 형제를 때려 죽이는 악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것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런 아들을 낳았고 내가 이런 아들을 키운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훌륭한 아들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잘 갖고 있으라라는 겁니다. 그 아들 악질이 될 것이라라는 겁니다. 그 아들은 가인이 되어서 그 형제들을 때려 죽이는 자가 될 것이라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게 뭡니까? 영어로는요, God gave me a son.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앞에는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는 겁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주어가 달라졌습니다. 주어가 달라졌습니다. 주체와 주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시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보면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들이 했던 일이 잘못된 일입니까? 너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면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영적 싸움입니다. 권능을 행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은요, 믿음에는 역사가, 사랑에는 수고가,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역사가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인내가 없는 소망이 없습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이빨린 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역사가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권능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깨워가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근데도요, 왜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렇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름 써먹어갖고 이 일들을 이뤄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한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래, 네 일을 네가 잘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때에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죄와 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과 악의 문제라는 겁니다. 악을 행했던 사람이 심판의 부활로 올 것이고 선을 행한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선과 악의 개념을 잡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냐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선입니다. 악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내가 중심이 될 때 그게 악하다는 겁니다. 언젠가 병원을 가는데 저희 아내가 동교동에 있는 소아과에 가면요, 저희 딸이 아무리 열이 나도 주사 한 대 맞고 오면 탁 애가 생글생글 생기가 돌고 도는 겁니다. 근데 우리 동네 병원에 가면요, 약 주시는 겁니다. 주사도 안 놓고요, 약 주고요, 먹어보고 안 나면 오라 그래요. 거의 안 낫습니다. 또 가지요, 또 약 주고 또 먹어보고 안 되면 또 오라고 그럽니다. 몇 번 가다 보면요, 약 먹어서 난지 나을 때 돼서 낫는지 잘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저희 아내가 그럽니다. 이 의사는 돈 벌려고 또 오라 그런다는 겁니다. 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나도 약 세게 주면 열 떨어지는 거 나도 아는데 왜 그 의사가 그렇게 약을 세게 안 주겠냐는 겁니다. 아직 어린아이가 약의 내성을 모르기 때문에 독한 약을 많이 줄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의사는 환자를 생각하는 좋은 의사라는 겁니다. 동교동 의사는요, 그놈 나쁜 놈이다라는 겁니다. 마약 쓴다는 겁니다. 말도 못하는 애가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도 안 하는데 아픈 종류가 상관없이 주사 한 대에 열이 떨어지고 깨끗해진다. 아닙니다. 마약입니다. 그러면요, 얼마 지나면요, 어떤 약을 집어넣어도 약이 잘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럼 침 맞으러 가서 알러지 침 맞으면요, 특히 중국 침 맞으면 꼽는 개수하고 빼는 개수를 헤아려야 됩니다. 만일 그게 틀리면요, 한 개는 스테로이드 마약입니다. 그걸 투여하면 1년간 알러지가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면 어떤 약을 투여해도 알러지가 방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요, 좋은 의사라고 명예를 얻죠. 돈 벌죠.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데 환자를 망가지는 겁니다. 악한 의사라는 겁니다. 내가 환자를 이용한 겁니다. 환자를 섬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환자를 돌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환자가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돈 버는 게 중심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병원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 의사들이 병 고치기 위한 게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병원을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심이냐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벽 7시부터 밤 11시까지 매일 매를 때려가면서 공부하라고, 너희가 좋은 대학에 가서 정말 좋은 교수님 밑에서 훌륭하게 배워서 훌륭한 인재가 되고 이 나라에도 정말 복된 인재가 되라 하면서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집에도 못 가게 하고 달달 볶아 주셨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옆반 담임 선생님은요, 똑같이 그렇게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하시면서 뭐라고 하면, 너들이 좋은 대학 많이 가야 내가 고3 담임을 다시 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과외할 때 2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학생들을 달달 볶아서 공부를 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는데 한 선생님은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선생님은요, 학생들의 인생이 복되게 만들어줄 수 있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언젠가 아들의 손을 잡고
제가 가는데 친구 목사님이 묻습니다. 얘가 누구냐 그래요. 그래서 제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33장 5절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뭐든지 움켜쥐어서 내 걸로 만들던 야곱이 얼마나 철이 들었는지 내 아들이란 소리를 안 하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 말 쉽게 안 나옵니다. 내 아들이란 말이 더 빨리 나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그러면요, 그 자식은요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자식 키우는 일 하나님 일입니다. 이건 내 자식이면요, 그 자식 키우는 일 내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목회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잘 돼야 됩니까? 하나님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귀하고 이 교회가 사랑스러운 겁니다. 어느 날 우리 미장원 하는 집사님이 저를 보고 이릅니다. 목사님 요새는요 미장원 하는 미용사가 목사보다 나은 거 아시나요? 그래요. 그러지 말아라. 나도 목사를 자부심 있게 하고 있다. 목사님, 그러니까 어떤 사람 전도하려고 밥 한 끼 사주면서 1시간만 만나자 그러면 만나나요? 안 만나나요? 그래요. 요새는 밥 사준다 그래도 안 만나 그래요. 그랬더니만요, 목사님 저 보십시오. 저한테 오는 손님들은요, 제가 머리를 좀 만지고 탁 덮어 씌워 놓으면 1시간 동안 꼼짝도 못 하는 겁니다. 제가 마음 놓고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자업을 주신 겁니다. 예, 그 자업은요 하나님 일입니다. 이게 내 비즈니스면 그 일을 하는 건 내 일이지만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이면 그 일은 하나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의사님 그럽니다. 나는 침 꼽아 놓으면 돌아 눕지도 못해 그래요. 예, 왜 그 일을 하냐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벌고 내가 필요한 걸 얻어내기 위해서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때 그것이 어떤 일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와서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나한테 항복합니다. 귀신이 나한테 항복한 겁니까? 주의 이름에 쫓겨난 겁니까? 주의 이름에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화산상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이 제자들이 벌떼처럼 붙어서 기도를 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취했기 때문에. 그럼 베드로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부인하더라도 나만은 감옥도 가고 죽는데도 갈 거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부인 안 했는데 자기만 3번 부인하는 겁니다.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여 부인하는 겁니다. 그 뒤에 달라졌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Yes, I love you 그랬을 겁니다. 근데요, 베드로가 철들었습니다. You know that I love you.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어가 달라졌습니다.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사도행전이 열려서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형들이 양 잡아먹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저것들은 잡아먹었는데 나는 안 잡아먹었습니다. 그죠? 이거 악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에 절하더라. 11별들이 나한테 절하더라. 내가 이 집의 최고라는 겁니다. 아버지 엄마도 넘어서 최고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 인간을 안 꼴며 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도요, 그 주인집 안에 보디바를 유혹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런 여자일지 몰라도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느냐? 나는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깜빵 가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믿음의 고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그런 여자고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깜빵 가서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깜빵 올 사람이 아니다. 내가 잘못 왔다. 내가 억울하게 깜빵 왔다. 나 좀 내보내달라. 그러니까요, 술 맡은 간원이 까마득하게 잊어먹었습니다. 이제는요, 그 인생을 감옥에서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위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요? 2년 만에 왕이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넌 꿈을 잘 해석한다지.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하느님이 하실 겁니다. 그럼 그 깜빵에서 나온 뒤에 요셉의 말의 모든 주어가 하느님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깜빵에서 하느님이 그 악을 벗겨 가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들이여, 형들이 나를 여기 판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크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느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형들이 팔아서 내가 개 끌리듯이 끌려서 이집트에 온 거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냐? 아니죠. 하느님이 내게 아들을 주신 겁니다. 선한 목자라는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요, 정말 그 설교를 한번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선악에 대한 개념의 중요성을 알고 이 선악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예수 믿은 지 한 4년쯤 됐던 것 같습니다. 오토리티가 어떻게 되는가, 내 비즈니스, 내 아들, 내 교회, 이런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가, 누가 영광을 받는가. 여러분, 시몬이, 사마리아 성의 시몬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나 떼돈 벌게 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구한 거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받기를. 근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이 악독이 가득한 자야라는 겁니다. 네가 이 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네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고, 네가 회개하면 네 마음에 품은 그 악함을 하나님이 사해 주실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 내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힘으로 갈 거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하더라도 나만은, 어느 집사님이 그럽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 교회 꼭 가겠습니다. 꼭이 길면 길수록 확실하게 못 오는 겁니다. 와도 골치 아픈 겁니다. 그 대신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목사님 교회에서 꼭 한번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그럼요, 그를 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나는 결심하면 반드시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꼭 갈 겁니다. 와도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authority, 소유권, 그 다음에 glorification, 영광, 그리고 힘의 소스가 어디에 다느냐, 여기서 내가 유익을 구하느냐, 내가 돌보느냐라는 겁니다. take care of, take advantage, 어느 쪽이냐는 겁니다. 악이 정리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막 집에 내려갔습니다.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양밤을 깨워서 세워놓고 30분 동안 악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느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가슴이 터질 것 같다는 겁니다. 좀 들어봐라. 그러고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럴듯하다는 겁니다. 그럴듯하냐니까 그거 그럴듯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묻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내가 선한 목자 설교를 듣고 사무실에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내가 주어가 되는 걸 다 정리해갖고 이게 authority, glorification으로 카테고라이즈를 시켜서 정리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묻습니다. 누가 했다고? 내가 사무실에서 내가 그걸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악을 설명하면서 뿌리채 악한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때부터 싸움이요,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그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 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 스스로 겸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비라는 거는요, 겸손이라는 거는 내가 있어야 될 위치보다 낮은 자리에 서면 겸손이고, 내가 있어야 될 위치보다 높은 자리에 서면 교만입니다. 이 위치는요, 예배 드릴 때 위치도 아니고요, 밥 먹을 때 식탁의 위치도 아니고, 이 위치는 authority라고 이야기합니다. Position to make decision, 의사결정을 하는 위치라는 겁니다. 겸비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교만입니다. 저희 교회
제일 교만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래요. 넌 누구냐? 담임 목사 기도시키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서 담임 목사 기도시키는 거냐는 거. 그렇다고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골로새서 말씀을 하나 외웁니다. 네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유업이 하나님께로 올 것이라. 내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시키는 줄 알고 나는 기도하는데 근데 당신은 죄 없지 않다는 거. 그게 그렇게 보니까요,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가 얼마나 교만한지요. 제가 수첩을 들고 아내가 하는 말을 다 적었습니다. 그랬더니만 10마디 중에 8마디는 다 명령어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어는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의사 전달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는요, 존댓말을 쓰면 명령어가 아닌 줄 알아요. 자, 보십시오. 학생 여러분 꼭 숙제해 오세요 그래요. 안 해가면요, 손바닥 맞는 겁니다. 그죠? 분명히 존댓말입니다. 근데 이거 안 해가면 큰일 나는 말입니다. 그죠? 예, 존댓말이라고 명령어가 아닌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통치권 회복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내가 명령어로 하는 건 아무것도 안 듣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분 나빠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자존심을 뽑아내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밟아도 밟힐 준비를 하고 목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밟아도 밟히고. 그런데요, 내가 이걸 눈 뜨고 못 보는 이유가 우리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짓밟으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내의 권위를 짓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르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망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거를 얼라워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통치권을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명령어로 하는 거는 안 듣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빨간불인데 딴 생각하다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스탑! 그래요. 그러면 저는 주여! 하고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날 데리고 가시려면 데리고 가셔도 됩니다 하고 갔습니다. 요즘은 저희 아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빨간불! 그래요. 그러면 서고 안 서고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내가 결정을 내가 해갖고 너한테 오다를 내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한참 통치권 회복 운동을 하는데요, 어느 날 저희 딸이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내려오더니만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만 휙 지방에 들어가서 문을 탁 닫고 안 나오는 겁니다. 이틀을 안 나오는 겁니다. 참다가 올라가갖고요, 저 문을 뜯어갖고 시집갈 때까지 문 안 닫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2층 계단을 막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만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는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제가 시골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께 3일이 아니라 지금 석 달째 전화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전화해서 교회가 이렇고 뭐 이렇고 있는 소리 없는 소리 한 30분 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딸이 방문을 탁 열고 아빠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반란은 이렇게 진압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네 하위 권위자가 말을 안 들으면 네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아내의 반란을 진압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언젠가 한국의 큰 선교대회 주강사가 돼서 가는데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너무 자주 가시는데 안 가면 안 되냐는 겁니다. 그래도 정말 내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또 한국에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가서 한 번이라도 복음을 더 전하고 싶은 안타까움으로 가는데 그 집사님이 워낙 강하게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눈도 깜짝 안 하고 갔는데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너 한국 가는 거 나한테 물어봤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이 나오면
가고, D가 나와도 가고, 빨딱 서면 안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물어봤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이 집 비울 때는 주인한테 보고하는 법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회에 양해를 구하고 포기했습니다. 네가 정말 정상적인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가는데 왜 집사님이 반대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구나. 저희 아들이 5살 반이 될 때까지 말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놓으면요, 아주 대단한 아들인 줄 아는데 아주 대단하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정말 시장통에서 그냥 자라도 얼마나 말을 잘하는데 열심히 가르치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 아들 때문에 저는 내적 치유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요, 그 아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배울 수 있었고요, 그 아들 때문에 정말 성장하지 않는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어떤 건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왜 이러시냐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머리 숙일 수 있는 귀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설명드렸듯이요, 그 감옥에서 도둑질도 배우고 정치판도 이해하고, 그래서 나중에 나와보니까 그 감옥이 없었으면 애굽의 총리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고, 그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것이 겸비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종의 근성입니다. 생명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최선의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저런 인간이랑 결혼해서 내가 이 골치를 아프고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우리 아버지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 그럴 때 생각했어야 되는 건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라. 내 고집과 아집과 내 미련함과 제약을 깨는 데는요, 그것만큼 좋은 훈련 교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결정 앞에 머리를 숙일 때 우리는 겸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겸비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살아나도록 하라는 겁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식당 가서 웬만하면 기도하지 말고 밥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식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나면 그 식당의 손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팁 적게 놓고 당신의 하는 말이 거룩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말들을 그 식탁에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기도하지 말고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께 욕은 안 먹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은 안 한다는 겁니다. 언젠가 시내에 나갔습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데요, 손님 2분이 막 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나와갖고 하는 말이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고 싸우냐고, 빨리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욕을 얻어먹어도 되느냐는 것. 그래서 선교대회를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싸우지 않고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가 손에 손을 한번 잡아보자고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시작한 동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네 목자하고 내 목자가 싸우는데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싸움을 멈추고 싶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요, 동서남북을 다 봐라. 이게 너와 내 후손의 땅. 제일 먼저 본 쪽이 어느 쪽입니까? 동쪽입니다. 롯이 간 곳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땅이 될 거라.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희 아들하고 딸하고 7살 차이가 나는데요, 맨날 싸워요. 왜냐하면 좋은 거 있으면 아들은 움켜쥡니다. 딸은요 나눠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말이 안 통합니다. 누나야, 말 통하는 네가 참아라. 그러면 우리 딸은요, 섹슈얼 디스크리미네이션, 내가 딸이라서 날 이렇게 구박하는 거라고 대듭니다. 그죠? 야, 7살 나면 안 싸울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참 행복하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의 싸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딸을 불렀습니다. 크리스천 스쿨을 다니니까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어떻게 싸웠니? 그러니까 백화북에 있는 대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동생과 싸울 때 어떡할래? 그때부터 저희 집에 전쟁이 없어졌습니다. 20년 동안 저희 딸하고 아들은 단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내가 그 지식을 가지고 둘 사이를 말리려고 별짓을 다 해도 싸움이 안 말려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가서 선포가 되니까요, 그냥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보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바로 앞에 13절에 뭐가 있냐 하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요,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 가뭄이 올 때라는 겁니다. 불경기가 올 때라는 겁니다. 메뚜기가 토산을 먹을 때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했지만 수고한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올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병이 돌 때, 전염병이 돌 때라는 겁니다. 그럼 비타민C 박사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서울대 의대 교수로 계시는 이왕재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왕재 교수님은 H1N1이라는 이 신종플루, 이 스완플루가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사람이 간이 나빠지는 겁니다. 간이 나빠지면 이 간을 이식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식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핵을 이식해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그 간을 뜯어갖고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뱃속에서 그 일을 하려니까 좀 찜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냐 하면, 소의 뱃속에다가 소의 난자에서 핵을 뽑아내고 내 세포의 핵을 집어넣어서 소의 뱃속에서 나하고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만들어낸 장기들을 뜯어서 내 생명을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2008년 영국 국회는 336대 183으로 이렇게 치료용으로 이렇게 하는 게 합법이라고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세이비어 시블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세주 아이라, 내 생명을 구해주는 나와 똑같은 애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종간 배아 접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08년 샌디에고 생물학회는 이 이종간 배아 접종이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실험실에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다 공개했습니다. 지금 이 캔사스의 대평원의 소속에서 용병들이 자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 그럼 소의 유전자 속에다가 사람의 유전자 하나를 갖다 꼽았습니다. 그랬더니 소의 감기를 일으키는, 돼지의 감기를 일으키는 유전자 하나가 푹 튀어 올라와서 사람의 유전자 배열 속에 끼어들었습니다. 이게 신종플루라는 겁니다. CDC, 미국 질병통제국은 H1N1이 발원하면 미국에서 9천만 명이 죽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구 밀도가 높지 않을 때 유럽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흑사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흑사병이 아닙니다. H1N1입니다. 그게 발원했을 때 스페인에서만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대륙에서 1억 명이 죽었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데는 그 추운 지방에 끌어묻었기 때문에 아직 시체가 썩지도 않았습니다.
그 속에 H1N1 바이러스를 추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스도 똑같습니다. 메르스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그 질병이 오면요, 호텔에 한 사람이 투숙해 있으면 지금 호텔은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정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걸 전부 뽑아서 중앙에서 해서 다시 집어넣습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텔이든 비행기든 한 사람의 환자가 있으면 그 호텔은 다 죽는 겁니다. 아마 교회도 그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죄악으로 타락해가는 이 땅을 하나님 백성 되어서 그 땅의 타락을 막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목적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작게는 우리 가정의 회복입니다. 우리 교회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을 떠나고 겸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을 회복해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